뭐 이런 거 별로 물론 현충일이 불임절 에스더를 기념하는 불임절이 있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기는 아니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이 감사에 대한 절기예요. 유월절 나오죠. 유월절. 그리고 맥주절 나오고 너희는 수장절을 지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월절 애굽에서 나온 유월절 다음에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을 갖다 초실절에 부활하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초실절이 요 다음에 며칠 후에 물론 그것이 유월절이 목요일에 걸리냐 금요일에 걸리냐에 따라서 3일 후든 4일 후든 초실절이 시작이 됩니다. 초실절. 그것이 뭐냐면 사실 유월절은 큰 의미에서 보면 초실절은 며칠 후에 시작이 되지만 큰 의미에서 보면 이것은 첫 열매에 대한 감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곡식과의 관계, 첫 곡식을 거두는 시간. 곡식의 열매. 즉, 그래서 보면은 사실은 그 보리를 처음 거두기 시작한 시간이 6월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6월절 며칠 후부터 시작되니까 그때 초실절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초실절. 그리고 49일 동안 49일 동안 보리 농사를 져서 49일째 되면 보리 추수가 다 끝나요. 보리 추수. 그래서 맥주절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맥주절로 지키지만 엄밀히 말하면 맥주절은 49일 지켜야 되는 거예요. 49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9일 동안 매일 아침 매일 새벽에 먼저 거두는 보리를 매일 갖다 드려요. 매일. 우리가 한 번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친 것은 매일 아침에 첫 번건 하나님의 것이라 이거예요. 그걸 건드리면 매일 새벽에 거둔 첫 번건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이 맥주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49일째 되면 정상적인 맥주절이라고 지금 말하는 건데 보리 추수가 끝나는 시간이에요. 지금이. 그다음에 지금부터 뭘 하냐면 또 과일을 추수해 과일을 그래서 과일 열매를 다 거두는 시 끝나는 시간이 또 수장절이에요. 여기서부터 과일을 저장하기 시작한다는 뜻으로 수장절이 된 거예요. 과일을 저장하기 시작해. 잘 몰랐죠. 복잡해. 우리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과일을 저장하기 시작한 절, 장막절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맥주절, 수장절 다 뭐냐면 감사절기예요. 다 중요해. 6월절 감사, 굉장히 6월절 감사, 일주일 동안 감사하라 이가 나와가지고 왜 너희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죽을 건데 너희를 구출해줘서 제일 중요한 감사는 나를 구원해 주신 감사. 예. 그다음에 곡식에 대한 감사, 과일에 대한 감사. 근데 곡식에 대한 감사는 신약으로 본다면은 신약 6월절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초실절의 부활 이렇게 죽으신 6월절 초실절의 부활. 그런데 그 6월절이 언제냐 하니까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이 죽으시던 그해 AD 30년에는 그날이 니산월 14일이 6월절이었는데 그날이 목요일 걸리게 돼요. 목요일.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 6월절 바로 다음 날 6월절인 날 즉 금요일 날 죽으시게 돼요. 그래서 초실절이 주일날 거기서 이틀 후인 초실절이 걸려서 예수님이 주일날 초실절을 맞춰서 부활을 하게 돼요. 예수님의 그 절기가 구약의 절기하고 딱 떨어지는데 거기에 맞춰서 달력 중에서 그 떨어지는 절기가 있는 달력을 유심히 생각해야 돼요. 딱딱 떨어지는 절기. 그래서 초실절 날 부활하셔서 49일을 지내고 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가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니까 성령의 불이 내려와요. 정확하게. 여러분 1초도 하나님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연히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 게 우연히 안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예정에 놔서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연히 오신 것 같아요? 오늘 오신 분들은 아주 중요한 날에 와 있어요. 무슨 날이에요? 등록카드를 내는 날이에요. 아유, 웃는 모습이 귀엽다. 옆에 있는 사람은 손 한번 잡아. 당신 참 귀엽네. 하면서 시작. 당신 참 귀엽네. 그럴 때 뭐 뺨을 좀 만져주면서 당신 참 귀엽네. 시작. 뺨을 좀 만져줘. 참 귀엽네. 아유. 우리 집사님이 분의 뺨을 딱 때리는데 아유 귀엽다. 어떻게 저렇게 귀여운 아내를 어디서 얻었어요? 그 귀여운 아내를? 예? 어디서 훔쳐왔어요? 누구랑 사귀고 있는데 뺏었어요? 예. 예. 감사한 거야. 그게 감사한 거야. 예. 뺏었어. 잘 뺏었어. 감사한 거야. 예. 맥주절엔 정말 감사가 많아야 돼. 진짜로 감사해. 진짜로.
예? 거짓말로 말고 진짜로. 그래서 당신의 수고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된 게 감사.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나는 남자로 태어나서 그런지 여자에게 이렇게 감사해. 여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성격이 게을러가지고 설거지 밥하고 하루에 3번 하라 그러면 난 기절해 버릴 것 같아요. 하루에 3번 밥하고 설거지 하라 그러면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난 제일 감사하고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게 감사. 그러면 남자분들은 여자에게 감사한 거죠. 여자분들이 직장 생활만 하고 남자분들이 집에서 밥하고 애 키우라 그러면 못해요. 여러분, 남자 할 수 있을 것 같아? 못해.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 결혼한 남자들은 진짜 부인에게 감사해야 돼. 혼자 사신 남자분들은 재혼할 걸 놓고 감사해야 돼. 옆에 있는 사람 손 한번 잡아봅시다. 진짜로 감사합니다. 큰 소리로 시작. 진짜로 감사합니다. 진짜로 감사해야 돼. 진짜 감사해야 돼. 유대인 중에 어떤 어머니는 별로 배운 바가 없는 무식한 유대인 어머니였지만 자식은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성공시켰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식을 성공시켰냐 하니까 자기는 늘 3가지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하나는 모든 일에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늘 감사함으로 살라. 감사를 가르쳤대요. 늘 감사하는 생활을 가르쳤어요. 2번째는 뭐냐면 네 친구 중에서 그 입술에 원망하는 말을 하는 사람하고는 절대 놀지 말라. 그래. 원망하는 사람하고는 놀지 말라. 그랬더니 3번째는 뭐냐 하니까 감사하는 친구를 많이 만나라. 늘 입술 속에서 아무리 가난해도 감사하고 아무리 자기가 환난을 만나도 감사하는 그 감사하는 친구를 많이 만나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자라면서 늘 감사의 훈련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아이를 갖다가 축복해 주셔서 아주 성공하는 아이가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기독교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거기에 많은 신학자들이 사실 나오는데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은 유명한 신학자죠. 그 신학자는 인생의 불행, 3가지 불행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질병이나 사업의 실패나 그런 것이 인생의 불행이 아니고 하나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게 불행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믿어져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이 믿어져서 교회 봉사 열심히 하게 됐으면 그것이 최고 감사예요. 이것이 뭐냐? 1번의 감사죠. 1번의 감사. 우리가 6월절에 구원을 받았어. 그것이 감사하죠. 다른 게 뭘 감사하겠어요? 이 땅에 가난하게 산 것도 이제 조금 있으면 끝날 것이고 이 땅에 미움받고 산 것도 조금 있으면 끝나. 그런 거 가지고 힘들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 것 그것이 최고 감사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믿어진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2번째 불행한 사람은 누구냐 하니까 성경을 딸딸 외우고 요절 암송을 하고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많이 하는데도 설교할 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다. 아무리 나보다 더 젊고 어린 전도사님이 설교해도 그걸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인데 쟤는 나보다 어리지,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이가 많지, 저 사람은 나보다 못 배웠지,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외우면 뭐 하겠느냐, 그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다. 3번째 불행한 사람은 뭐냐?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항상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바울을 보면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사하는데 누구에게 감사하러 가르치냐면 감옥에서 자기가 착고에 든든히 매여 있으면서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하라고 가르쳐요. 할렐루야. 나를 능하게 하시니가 그러면서 너는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그러니까 감옥에 있으면서 감사를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깨달았던 그 깨달음은 영원한 노래가 되었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바울이 지었던 시는 이렇게 수천 년의 노래가 되어서 흐르게 되었더라.
그래서 바울은 그가 적은 편지에 보면은 항상 그의 입술에 감사의 고백,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기뻐하는 형제들아, 나의 사모하는 사람들이여, 나의 기쁨이여,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이들이여, 이러면서 항상 자기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보면 볼수록 감사한 것 같아요. 예, 우리 교인들도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못 먹으면은, 여러분들이 못 먹고 살면 내가 마음이 아플 텐데, 일주일에 한 번 만날 때마다 배가 더 튀어나와 있는 걸 보면은 잘 먹은 것 같아. 예, 우리 여성분들. 그래서 보면 하나님 한 주간 동안 굽지 않고 살았군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그 트럭 타이어 한번 만져봐. 옆구리 트럭 타이어 한번 만져봐봐. 예, 감사합니다. 그번 만져보면 감사합니다. 트럭 타이어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감상을 생각하니까 사도 바울은 그 감사하구나. 이것을 보면 감사하구나. 예. 3번 감사, 3번 감사. 구원받은 것 감사. 자, 우리식으로 봅시다. 구원받은 것 감사, 성령의 불 은사 주신 것 감사, 천국을 생각하면 감사. 육적인 것 감사는 우리가 없다 할지라도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직장 없어서 힘든 사람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가지고 감사가 아니라 구원받은 것 감사, 성령의 불 주신 것 감사, 천국의 상급 생각하면 감사. 성숙한 감사. 성숙한 감사.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4절에서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은, 그렇게 말하고, 그것이 뭐냐면 깨닫는 부분만큼 감사. 너희들은 못 깨닫지만 나는 감옥에서 깨닫는구나. 깨닫는 것만큼 감사. 그렇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깨닫는 것만큼 감사. 삭개오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부를 갈취하고 살았습니다. 무조건 모을 줄만 알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6월절의 깨달음, 내가 구원받았구나, 너도 하나님의 자손,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깨닫는 순간에 더 이상 물질 때문에 곤고함을 가질 필요가 없게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얼른 나눠주기 시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그랬을 때 과거에는 물질로 부여했다가 지금 물질 다 나눠줘서 물질 없는 삭개오가 됐지만, 그러나 다른 것으로 부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더라. 그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보리밥을 먹는 것으로 감사하던 그런 맥추의 시절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눈물로 감사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만큼 부흥시키고, 우리는 후손들로서 그 교회를 그냥 물려받게 되었습니다만 말이에요. 예, 저들에게는 항상 감사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보리밥 하면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지금은요 그 보리밥이 그리워가지고 저는 종종 보리밥 하는 그런 식당 없대. 예, 보리밥 정식 5,000원짜리. 예, 그때 그 먹던 보리밥이 그리워. 지금은 보리밥 먹기 얼마나 힘듭니까? 보리밥이 더 비싸다며? 지금 보리밥의 문제가 아니라 콩밥은 감옥에서나 먹는 건데 콩밥 어디서 먹고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 잡곡밥, 너무 잘 살게 된 거.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 예. 하나님 우리들에게 끝까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맥추감사절에 여러분 결론적으로 3번 보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이 날을 계속 기념하면서 매년 1년에 3번 감사하도록 하나님이 못을 박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1년에 3번 반복. 그 사람이 70년을 살았으면 270번, 80년을 살면 38이 240번 계속 반복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우리들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